여러분, 올해 개인이나 가정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 친정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깨어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손녀딸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가족 전체가 매우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기쁘고 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기도 하고, 어떤 처녀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한 해였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일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처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군 복무를 마치고 취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가족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다 하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담배를 끊었다고, 남편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담배를 끊었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이번에 전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새가족반과 양육반과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시간 너무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고3 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 강릉 가스 사고를 보면서 네가 내 옆에 있어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엄마는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적으로 다양한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서에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장년부 등록 인원이 55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90개 구역으로 구역이 출발을 했는데 내년 초에는 이제 128개 구역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는 뭐니 해도 건강하고 예쁜 손자가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마땅히 목사이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잘 때도 아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이 작은 아기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은요,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제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북쪽에는 월맹군이었고 남쪽은 월남군이었는데 통일을 북쪽 월맹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남쪽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도 그 베트남에는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나 갈등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트남 국민들이 안고 있는 그 정치적인 문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 갈등과 대립이 확연히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이 동남아시아컵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컵이 그렇게 유명한 그런 축구 경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거기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 전 베트남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항서 이 감독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창원에 있는 모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치로 감독으로 할 때 참 풀리지 않아가지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이 박 집사님이 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베트남 감독팀을 맡아서 잘 기도함으로 이제 베트남 전 국민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베트남의 정치적인 문제도 서서히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분명히 그 베트남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인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가 전 국민들에게,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호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는 전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효과적으로 군대 징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적어도 110 내지 130km를 여행해서 가야만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요셉은 자기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머물 만한 여관을 찾았지만은 구할 수가 없어서 어느 집에 마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가 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동정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정녀라는 말은 수처녀라는 말입니다. 수처녀가 첫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말은 남자 없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게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아래의 동생들이 4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부터 시작을 해서 다섯째까지 낳을 때는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은 첫째 아들은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강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의 체온을 보온하기 위해서 둘둘 말아주는 것은 천이고,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긴 천으로 아이를 둘둘 말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유라는 것은요, 짐승에 먹이를 주는 여물통입니다. 이 구유를 만들 때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바위를 깎아가지고 움푹 파가지고 그것을 짐승들의 먹이를 먹이는 여물통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바로 이런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있을 곳이 없어서 사관에 여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강보에 둘둘 말려져서 이런 구유의 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인도 보통 사람들도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서 주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갑자기 장면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마국간에다가 조명을 해서 마국간에서 있었던 히스토리를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 장면을 바꾸어서 마을 밖 들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들판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요, 정말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보라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주목하라 하는 뜻으로 보라, 영어로 behold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라,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의해라, 집중해라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뒤에 중요한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천사는 주의를 시키고 집중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게만 미칠 소식이 아니고 전 유대에 미칠 소식이며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칠 소식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습니다. 미주를 넘습니다. 유럽 전체에 퍼져나갈 복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할 소식이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이고, 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이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처럼 구원과 기쁨이라는 것과 아니면 좋은 소식과 기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기쁨,
좋은 소식과 기쁨. 이와 같은 일들이요, 얘기들이 누가복음 오늘 2장이지 않습니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5장에도 나타나고, 24장에도 동일하게 구원과 기쁨 또는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병행해서 아울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2장과 10장과 15장과 마지막 24장에서 기술을 하기를 이와 같이 구원과 기쁨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있는 곳에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기쁜 그런 기쁨이 용솟음친다는 얘기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전파되면 반드시 거기에도 이와 같은 기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누가는 누가복음에 적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천사에 의해서 이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갑자기요,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요, 천사가 다르고 천군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대부분 믿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천사가 주로 한다면요, 천군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호위할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싸움을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천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을 때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그 분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만이 아니라 천군도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것도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시에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주신 것을 찬송한다는 얘기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요, 이제 표적을 찾아서 곧장 베들레헴 전역을 뒤지게 됩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자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이 바로 이 사람들이 찾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대관실 높은 집에 태어난 그런 아이를 지금 찾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평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목동들이 찾는 표적은 뭐냐 하면은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이 사람들은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분명히 구유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양을 키우고 아니면 짐승을 키우는 목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전역에 있는 집집마다요, 어느 집에는 마구간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새벽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각
각 집집마다 다니는데 마구간만 찾아서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해준 그 말 그대로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해준 것을 모두 마리아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동들은요, 자기들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 표적을 쫓아서 찾아가서 그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보고 확인한 것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최초로요,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들이었다는 얘기고, 이 목동들은 그 천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직접 표적을 쫓아서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기 예수에 대한 지식은 아직 부족하지만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그 사실만큼은 마리아에게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했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요, 전 세계로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헌화식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성령에 충만했던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을 눅크 디미티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면서 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기쁜 소식은 성전에 있는 한 노파인 안나에게도, 여선지자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안나도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이제 유대를 넘고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건이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1차적으로 목동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탄생은 나의 죄를 위한 탄생이고 주님의 탄생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한 탄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울러서 목자들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을 이 목동들은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표적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마리아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예수 이 아기에 대한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듣고 본 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아기에 대한 최초의 증인자들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이십니다. 그분만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제 성탄 계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직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